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게 날씨가 덥잖아요. 이제 CO2하고 이제 온난화 물질들이 대기로 나가면서 그게 이제 더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보다 한 80배 정도 이게 열을 더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열이 적당 수준 바깥으로 대기 바깥으로 나가줘 버려야 그게 순환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과거에 그 주라기 시대나 이제 이게 빙하기 시대를 거치면서 그때 당시 태양열이 도달을 해가지고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됐던 이 유기물 이런 그 탄소 C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밑에 이제 뭐 그때 당시는 이게 분해하는 박테리아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땅 밑에 압착되어져 있다가 이게 그 석유가 되거나 또 석유에서는 가스가 되거나 이제 석탄이 되거나 그랬다만, 그걸 우리가 전부 다 끄집어내서 태우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과거 몇억 년, 몇십억 년 전부터 있었던 태양열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물질들을 갖다 우리가 지금 인간이 가소비를 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네, 가소비를 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된 것 같지만도 욕망이라는 것은 편리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편리를 추구하면 할수록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게 우리를 갖다가 그 생명을 갖다 조이는 그런 옥죄는 이제 일을 갖다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놓고 볼 때 그 탐욕심, 알을 고집하고 착각하고 고집해서 그 만들어진 그 탐욕심, 이것이 우리의 고통을 갖다 일으키는 것이기도 한데, 자연 현상에서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그 만들어진 자연 조건의 순환을 갖다 거역함으로써 오는 고통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가 볼 때는 이게 방법이 별로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다른 식으로 계산을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부처님 식으로 계산을 하면 방법이 있다고. 욕심 줄이는 것, 이것이 방법이라고. 근데 지금 세계 사람들이 욕심을 줄이겠냐고.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뭐 맨날 해서니까, 스님은 수르고 원수가 졌어. 원수 졌어. 원수 졌어. 뭐 이제 뭐 심장이 뭐 이상이 생기고 뭐 그렇게 하면서 어저께도 우리 경숙이 와가지고 한양대학병원에 그 치료원 환자들 얘기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뭐 이제 뭐 혈압도 있고 무슨 뭐 당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성인병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병원에서 좀 치료해가지고 뭐 고쳐놓고 뭐 좀 이게 돌려놓고 나가면 또 술 퍼먹고 한 2, 3개월 만에 또 그것보다 더 나빠져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될 이유를 못 느낀대, 의사들이. 그럼에도 계속 그것을 갖다 이제 습관적으로 우리가 업이 돼가지고 우리를 갖다 그렇게 이제 고통 속으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여러 사람에게 또 피해를 주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뭐 이재명 씨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 누구 집에서 살짝 몰래 그 도둑놈이 100만 원 훔친 것은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고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거의 끝난다는 거야. 다음에 가지 말라고 이제 잡아들이는데, 근데 뇌물을 받는 것은 두 사람이 안 끝나고 피해자가 국민이 되고 또 그 돈이 이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그 돈이 엉뚱한 데 가서 그 돈 흐름에서는 반드시 부패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일어난다.
정책이 왜곡되어져 버리고 위에 상관을 다 쏘기게 되고 그러니 100만 원 뇌물 받으면 한 1억 정도 이상의 손해가 나버린다. 그 사람 산수도 못하는, 저런가? 계산을 제법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이 불자들도 잘 생각해야 될 게 부처님 앞에 빌면 부처님께서 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인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갖다가 수없이 저지르면서도 그게 제동이 안 걸려. 그 자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그 인과법을 인도 같은 경우 내가 그 행복성에도 그 얘기를 써놨지만 인도 같은 경우도 그 앙갓베드라는 사람이 그 45년도에 그 독립을 하고서 헌법을 갖다 48년 동안 뭐 언제 그 전에 만들었었는데 헌법을 만드는데 이 사람의 원칙이 뭐였느냐 하면 힌두교 정신으로 만들 것인가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 것인가 회교 정신으로 만들 것인가 어떤 정신이 가장 적합하냐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은 앙갓베드는 불교 정신 외에는 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힌두교 정신으로 하려면 우선 4계급 제도를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헌법에 4계급 제도가 고착이 되어버리면 영원히 인간의 어떤 평등 같은 건 이룩할 수도 없고 약 7, 80%에 되는 사람에 달하는 사람은 경제적 고통, 뭐 여러 가지 사회적 고통을 갖다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안 된다. 그 힌두교 국가인데도 간디가 힌두교 신자인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지고 하니까 무슨 얘기가 생기느냐면 신이 전부 다 창조를 했다는데 신이 창조를 했는데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신이 시켜서 했나 누가 시켜서 했나? 나는 신이 시켜서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창조주가 신이니까 절대 신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극우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인과가 없는 거예요. 인과 자체가 형성이 안 되고 우리 불가 안에서도 기복을 하는 사람은 전혀 불교가 아니에요. 인과가 없어요 그 안에. 나는 절에 다니지 마라. 차라리 절에 안 다니면서 인과법을 철저히 믿고 사는 사람이 절에 다니면서 기복하고 신심 좋다라고 말하고 머리가 깨지도록 절을 하는 사람보다 100배 낫단 말이에요. 100배 낫단 말이에요. 그 뭐 정선아리랑에도 그 얘기가 녹아있잖아요. 뭐 8만 고함자 뭐 100일 정성 기도 드리지 말고 타강객지 외로이 떠도는 사람 갈시 100일 정성 기도 드리는 것보다 타강객지 떠도는 사람 갈시 안 하고 밥 한 끼 주고 한 끼 지어주는 게 훨씬 낫다 그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다. 거꾸로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뜨끈뜨끈하고 내가 우리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이 아래쪽은 땀이 잘 안 나는데 머리에만 땀이 줄줄 흐르거든. 떠서 줄줄 흐르는데 다니면서 머리에 땀이 줄줄 흐르면서 뭐라 그러냐고 이것도 전부 다 우리 공동의 업이다. 이 단백질은 40도가 넘어가면 이게 그 분해가 돼버립니다. 그 우리 열사병만서 몸의 온도가 40도 넘으면 기절을 해버리거든. 그러면 그 사람 잘못하면 죽는 것이 뭐 심장병 이런 것으로 죽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도 실제로는 단백질 안에서 중요한 민감한 부분에 단백질이 그냥 녹아서 죽는 거예요. 단백질은 40도 되면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몸의 체온을 유지하려고 이 유기질 이 계통에서 단백질이 형성된 것은 40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여러분은 고기 구워 먹는 것은 40도 넘겨서 아주 파괴를 시켜서 먹는 겁니다. 네? 파괴를 시켜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난 뭐 트럼프인지 뭐 깡통인지 그 사람한테도
가서 내가 2시간만 주면 내가 설득을 좀 하겠어. 2시간만 줘. 그 사람은 지구온난화 이거 얘기하는 사람을 전부 다 거짓말이라. 어? 막 지구가 뜨끈뜨끈 흐를 때 되니까 뭐 뜨끈뜨끈 해주고 어쩌고 참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그 사람은 돈에 눈이 싹 어두워가지고 뭐 그냥 전 세계를 갖다 주먹 가지고 휘둘면서 돈 갖고 오라고 이제 난리를 치는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에 있어서의 그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이 에메랄드 보석 같은 이 지구상에 뭐 무슨 뭐 머스크인지 머스크 놈인지 그놈은 뭐 화성에 가서 산다고 뭐 로켓 쏴올려 지나 혼자가 살아라 그래. 안 가 우리가. 그 가서 어떻게 살아 그? 그것도 원래 공기랑 물이 있었어요. 근데 태양풍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우리 여기는 왜 안 날아갔냐면 다행히도 지구는 웃기게도 지구 중심부가 철이야. 우리가 사실 철판구이처럼 철 위에 살아. 그러니까 이게 철이 돼가 자장을 띄어가지고 이게 지구 지금 공기층 여기까지 딱 싸고 있다고요. 그래서 태양풍이 때리쳐도 이게 저 북극에 여러분 텔레비 가끔 하면 뭐 오로라 있잖아요, 그죠? 뭐 그냥 그 빛이 쓰나면서 안개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거예요. 그래서 태양풍이요. 미국 나사에서는 화성에 가만있어 내가 과학 강의가 아닌데 화성에 그 인공위성 보내면서 뭘 아이디어를 냈느냐면 야 돛담배를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그럼 거기 바람도 없고 물도 없는데 뭔 돛담배냐. 물은 뭐냐면 인력이 잡아 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인공위성이 떠. 그리고 바람은 어디 있냐면 태양풍이야. 태양 입자가 밀어줍니다. 그 정도로 태양풍이 세다고요. 그래서 그 태양풍이 지구를 갖다 이렇게 다른 데서는 이게 안에 철이 있어서 자기장을 못 뛰기 때문에 철이 없어가지고 철이 분산되어 있거나 그래가지고 물과 달에도 물이 다 있었어요. 공기도 그 물이 있으면 공기도 있어요. 태양풍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지구는 이게 지금 막아줘서 그나마 우리가 어떤 때는 뭐 오존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이 들어오지만 사람이 살 수 있을 생명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정밀하게 들어오고 있어. 좀 세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안경을 끼고 안경을 요렇게 끼고 또 이제 세게 적외선이 좀 세게 들어오면 자외선이 세게 들어오면 또 모자를 써서 이렇게 하고 뭐 이게 바르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깨를 부려서 사는데 그것도 근본적인 깨가 아니고 우리 살짝 뭐 이제 하는 깨들이에요. 그러나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 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일론 머스크 지 혼자는 화성에 가서 살아라 그래요. 못 살아요. 그 가서도 못 산다고.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불교밖에 없어. 창조주가 진짜 지구를 만들었다 그러면 인간이 개판 쳐도 창조주가 슬쩍 이렇게 바꿔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옛날에 중세 때 흑사병이 도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흑사병이 돈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돌 때도 뭐 정강훈이 그런 놈들은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랬잖아. 사기꾼들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그럼 지금 1차 팬데믹인가 2차 우리나라 퍼질 때 교회 쪽에서 엄청나게 퍼졌잖아요. 나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총무원에서 코로나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정신병이 든 거 아니야. 입원시키라고 내가 그랬어. 코로나는 불교 안 믿어. 바이러스는 하나님도 안 믿어.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저거들은 살아가는 개체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 숙주 사는 거예요. 그는 인간 숙주로 삼는데 아이고 불교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만자 목걸이를 걸고 향을 피워 들고 다닌다고 이 바이러스가 안 대들 것 같아? 교회 가서 열심히 찬양을 한다고 바이러스가 안 대들 것 같아? 교회 불자 할 것 없이 걸린 프로테이지가 교회가 조금 많았을 거야 아마. 그건 가서 기도한다고 여러 명 모여서 찬송을 하고 찬송은 뭐 입이라도 다물고 했으면 그래도 좀 나을 건데 입까지 다 열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걸 가지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자는 인과법을 믿지 않으면 불교가 아니야. 전 세계의 모든 법은 인과법으로 다 돼 있어. 아니 여러분 전 세계 212개국인가 헌법에 또는 형법에 또는 민법에 또는 상법에 그 어느 법에 사람을 죽였으니 찬양하노라. 그를 보상해서 10억을 주게 그런 법이 있었대요? 그럼 그 나라는 사람 죽이는 일이 흔해가지고 아마 맨 마지막에 한 사람 살아남을 거야. 돈만 없으면 사람 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과법을 갖다 철저히 불자들은 세밀하게 다 분석해서 믿어야 돼요. 불교는 뭐 창조주나 이런 거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인과법을 믿어라. 그게 불교의 첫 번째 시작이고 이 세상의 모든 형사사범이고 뭐 수사를 하건 수사하는데 전부 다 인과의 논리로 찾아가지. 인과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사건이 났는데 아프리카 남아공에 가서 수사를 하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지. 또 아니 나는 기원을 하는 건 좋다고. 우리 애기 잘 때라고 기원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다고. 우리 애기가 못되게 하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그런 마음 가지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 애기 시험 점수 올라가라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학교를 왜 보내? 그냥 다 때려치고. 이재명이는 그랬는가? 다 때려치우고 그냥 기도만 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곱셈 덧셈 아무것도 안 하고 산수시험을 봐도 100점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틀리게 써놨는데도 선생님 앞에 가서 답안지가 싹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되냐고. 인과법 속에 살면서 왜 인과가 아닌 것을 갖다 믿고서 험하게 사느냐고. 애기들 가르치는 것도요. 부모가 애기들이 인지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애기들이 윤리관이 형성 안 되게끔 한다든지 또는 경험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그런 학습을 갖다 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애기가 머릿속에 그거 없어요. 그 나이 들어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 내한테도 가끔 와서 스님에게 인사드려. 나이가 이제 한 20살 된 애를 갖다가 스님한테 인사드리라 아이고. 애가 이제 인사할 줄 몰라서 삐찍삐찍 하니까. 아니 뭐 인사도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언제 해봤어야지. 인사는 잘 할 수 있는 게 7살 이전에 3000번 이상 똑같은 걸 반복해야 그게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인간과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과 가르침은 불교밖에 없고 그런 핵심이 욕심 줄이는 일이다. 욕심 줄이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욕심 줄이지 않고서는.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나라에 그놈의 조선시대 때 그 부모가 주신 신체는 뭐 어떻게 뭐 안 버린다 그래가지고 훼손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 전부 다 묘를 썼다고. 그 풍수지리학하고 풍수지리학이 또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풍수지리학은 요즘에 그냥 자연 환경학이에요. 그게 바뀌어가지고 온 산에다가 묘를 쓰고 뭐 좋은 데 쓰면 뭐 발복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나는 너 웃기지.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니까 어떤 풍수라는 놈이 반풍수 같은 놈이 가가지고 그러더라고. 대통령 자리에다 썼다고.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 말 한 놈도 못 들어봤어. 웃기는 소리고 앉았어. 워낙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전에 엄마가 낳고서 밭일을 하러 다니고 뭐 분파리로 다닌다고 생일도 모르는데 생일 몰라가지고 정말 도움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웃기는 도움이지만도 누가 인행에다 저주를 많이 했대. 뭐 태백산에서도 하고 뭐 지리산에서도 했는데 이재명이 생일을 몰라가지고 무당이 딴 데다 찔른 것 같아. 그럴 때는 생일 모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당도요, 반드시 무당이 두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악한 일을 하면 무당도 반드시 100% 가보를 받아요. 무당 가보를 받아요. 그건 무당 손이 절손을 합니다. 밑에 후손이 안 생겨요. 응? 그것도 인가 속에 다 있어요. 인가 속에. 그래서 전에 어떤 스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달라이라마 뭐 얘기를 하다가 달라이라마 얘기가 별거 아니던데 그러더라고. 어떤 스님이. 그래서 뭔 법문을 들으셨는데 그렇습니까? 뭐 인과법문 하던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럼 불교 인과법문 빼버리면 경전 몇 건 남겠습니까? 그래서 한 건도 안 남아.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일을 갖다 이제 하는데 이제 오늘 얘기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안 졸리지? 안 졸리지? 엄마보다 커가지고 졸리면 안 돼. 잘생긴 것도 엄마보다 한 9.5배는 잘생긴 것 같다. 어? 내가 엄마 어릴 때부터 봤거든? 예? 우리끼리 얘기지만 엄마 별로 못생겼어. 근데 이제 욕심 줄이는 방법 가운데 제일 좋은 방법이 베푸는 거야. 베푸는 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는 욕심을 많이 줄인 것 같다고. 그 마음으로만. 욕심 줄인 사람이 3억짜리 차 타고 다닐 수 있나? 에? 숙경이는 얼마짜리냐, 차가? 어? 운전을 못해? 그거 짤 때도 쌤통이다. 진옥스님도 못한다. 욕심을 줄인 사람은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나는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얘기하면 베푼 게 하나도 없어. 없어서 못 베풀었습니다. 없어서 못 베풀면 짜증이라도 내지 말아야 돼. 어? 웃는 게 베푸는 거란 말이야. 배려하는 게 베푸는 거란 말이야. 전에 어떤 거지가 여기에 누워있다가 그게 막
그 옛날에 그 비행기 없고 그럴 때 이제 열차 타고 이제 재벌 회장이 막 옆에 그늘을 사람들 그늘을 가니까 그 거지가 그러더라는 거야. 회장한테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회장이 보기에는 기가 막히거든. 지가 고생이 더 많으면서.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고생이 더 많지 않냐.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부도 날 걱정도 없고 나는 최저점입니다. 부도 날 걱정도 없고 마누라한테 이미 쫓겨나서 두 번 다시 쫓겨날 일도 없고 내가 지금 최고의 걱정이 신무지 조각하고 박스 조각을 내가 어디서 구하느냐 그 걱정밖에 없다고. 근데 거기서 이 재벌 회장이 부자겠어요? 마음이 이 사람이 부자겠어요? 이 사람은 배려를 하고 있다고 벌써. 가난하다고 보시를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것은 꼭 이게 내 가난함과 내가 가난하다 한 99 정도 100으로 치면 99 정도 나는 가난하고 불만이 많고 그렇다. 그럼 욕심이 99야. 욕심이 99야. 근데 이제 적수공건이란 말이 있어요. 적수공건, 왜 애기 낳았을 때 손이 빨갛잖아요, 그죠? 그걸 적수라 그래. 붉은 손을 꽁 쥐고 나왔다 그 말이지. 근데 공건은 뭐냐면 갈대 주먹 쥐고 있는 놈 한 놈도 못 봤어. 난 한 2,300구 정도, 2,600구 정도 시신을 봤지만은 갈대 막 쥐고 이게 돈 쥐고 막 통장 쥐고 있는 놈 한 놈도 못 봤어. 다 이러고 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신이에요. 신임이니까 그런 말씀 하시고 실제로는 돈이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되지. 내가 많아야 된다는 것하고 그대가 많아야 된다는 거 달라. 뭐가 다릅니까? 내가 많아야 된다는 것은 많이 줘야 될 때를 갖다 줄 거라는 전제하에 많아야 된다는 뜻이고 그대는 그대의 백골만 채우기 위해서 많아야 된다는 뜻 아닌가 그러면 달라. 그래. 그 돈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것이나 절대적으로 좋다는 얘기는 아니야. 도인한테는 돈이 많을수록 좋고 왜냐하면 자기가 한 푼도 안 쓰니까. 중생은 돈이 내가 볼 때는 많으면 안 되고 작아도 잘 안 돼. 작으면 쫄아가지고 거지가 돼 있고 많으면 이게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그 중생 꼬라지가 웃기지도 않아. 괴로움과 고통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바깥에서 누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 그건 전부 다 내가 일으키고 내가 받는 거라. 자작자수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절대 신께서 창조주께서 나에게 고통을 준다 그러면 창조주를 고발을 해버려. 요즘에 특검이 잘하더만. 특검한테 특검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처벌 특검을 만들면 돼. 나한테 죄를 줄 벌을 줄 권한이 왜 있냐 이 말. 나하고 무슨 관계라고.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든 것도 나에 의해서인데 나의 무엇에 의해서?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 욕심 때문에 화도 내고
욕심 때문에 멍청한 짓도 해. 그 핵심은 욕심이고, 그것은 내만 생각하는 아집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거 외에는 없어. 그거 외에는 없어. 내가 그동안 많이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오래 꽉 쥐고 있어도 죽으면 다 펴고 가요. 그 내가 뭐 요즘에는 깨를 하나 냈다고.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끝까지 그냥. 나는 어떤 데는 불쌍한 게 노인네 죽고 나면 이 이불 밑에 자복 밑에서 오줌하고 방구하고 뭐 다 쩔어가지고 땀하고 뭐 물하고 쩔어가지고 돈 이게 다발해가지고 자복 밑에 눌러 놓은 게 그게 보일러 때가 더더고 오줌 싸고 해놓으니까 딱 붙어가지고 있는 돈이 안에서 뛸 수가 없어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그람수를 달아가지고 이게 몇 그람이니까 돈이 몇 장 되겠어. 그러니까 바꿔준다니까. 이 사람 이 돈도 두고 갔는데 얼마나 마음적으로 가난하게 살았는가. 이거 갖고 가지도 못할 걸 딸딸딸 떨고 있으면서 나는 그 돈을 갖다 갖고서 그 조카들이 막 갖고 가버린다고? 그렇게 하면 저 갖고 가면 안 될 건데. 왜냐하면 그 양반이 그 돈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었겠죠, 그죠? 다음 생에 뱀이라도 돼서 나오면 어떡하려고. 조카 집에 찾아가 내 돈 내놔라고 찾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속도 어거지를 받는 자식들 절대 잘 안 됩니다. 그 아버지가 가만 놔두겠어? 내 돈인데.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인과에서 갖고 갈 수 없습니다. 내 것 아닙니다. 내가 반야신경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내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몸뚱아리도 온 계곡이라 색수상행시 그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내라고 헐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모여 있는 거야. 조금 있으면 나를 배신하고 떠날 거야. 여러분 의식 속에는 내라는 것과 내 것이라는 것을 갖다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벌써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너 가난해져가지고 어떻게 살아라고. 안 그래. 부자라는 것은 말이요. 부자라는 것은 욕심이 만약에 100을 갖고 있다가 50 정도만 되면요. 물질이 80을 안 채우더라도 30이 부자입니다. 뭐 소크라테스인가 우리는 어릴 때 소크라테스가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우리 어릴 때는 제일 많이 쓰던 그 주방 가구 기구 가운데 하나가 소쿠리가 있거든.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맨날 나는 소쿠리라고 외웠어. 소쿠리 태 그래서 소쿠리 태 하고 뒤에 숫자만 붙이면 되잖아. 소크라테스가 이게 그래서 이게 그 벽에 말이야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쬐고 있으니까 그 권력자가 지나가다가 왕인가 누가 지나가다가
당신 말에 그렇게 말하고 말에 대중을 선동하고 그러면 되겠소.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크라테스가 귀찮은 말하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여기서 그 얘기는 그렇고 나도 권리가 있으니까 배째를 권리가 있으니까 요것만 조금 비켜주라고. 그늘 찐다고. 그 소크라테스 이름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는 게 많지만도 그때 그늘 찌고 있던 그 사람은 누군지도 몰라. 에? 두 번, 세 번 강조하지만 내 것 아니고 내 것일 수도 없고요. 가질 수도 없고 갖게 할 수도 없어요. 갖게 할 수도 없어요. 자유라는 것은 욕심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자유롭습니다. 욕심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욕심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자유로운데 그 자유를 우리는 다른 말로 니르바나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저 동해안을 이렇게 그 목선 타고 넘어오다가 뭐 그냥 헤매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은 안 퍼먹어. 바닷물을 퍼먹으면 이 소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몸에 있는 물까지 빼버려. 더 배출이 돼버려. 왜? 몸에 소금기가 더 많아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죽어, 더. 그럴 때는 바닷물이 물천지에서 물 때문에 죽어. 물 때문에 죽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은 욕심으로 채우려고 할 때 더 갈증이 심해지고 더 빨리 죽게 돼. 더 빨리 죽게. 그래서 제발 욕심이 일어날 때는 한 틈 낮추라고. 자동차를 이사장도 자동차를 저걸 타고 김 사장도 저걸 타고 박 사장도 저걸 타니까 내가 적어도 나는 권 사장인데 뭐 김 사장 저런 것보다는 내가 좀 권이니까 좀 낫잖아. 나는 저것보다는 조금 높은 거. 저거는 1억짜리 탔으니까 나는 1억 2천. 그러면서 이제 뭐 네 차나 내 차나 똑같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옵션을 갖다가 많이 뭐 주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실컷 넣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러고 또 이제 털털거리는 작은 차를 타고 뭐 비즈니스로 가가지고 어디 정문 통과하려고 그러면 쫄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 적은 차를 타고서 자기가 아끼면서 비즈니스로 다니는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해줘야 돼, 사실은. 큰 차 타고서 이렇게 가지고 통과할 때도 나야 잘 있어. 그게 지 힘이 아니고 차 힘이잖아.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오면 정신병원에 5년 6개월 갔다 입원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교도소에 가서 더운데 펄펄 끓는데 2.5평짜리 방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자존감을 높이려고 그러면 3억짜리 차를 타면 5천만 원짜리만 타도 요즘 차들이 5천만 원만 해도 5천만 원이면 진짜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 근데 트럼프 그 자식은 돈에 그게 이 완전히 좀 이게 센스가 마모가 됐는지 우리나라한테 3,500억 달러를 가만히 내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500조야.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 뭐 몇십 조인데 그 1년 예산 어쩌고 저쩌고 뭐. 참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어.
그 트럼프가 만약에 돈을 500조를 갖고 오라고 해서 한 200조 정도는 아프리카 없는 사람 도와주는데 씁시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신바람이 나서 갖다 주지. 그럼 몇 억짜리 차를 타는 것보다 한 5천만 원짜리 타고 2억 5천만 원 정도는 돈 없어서 자살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내 마음속도 충만하고, 응? 그거는 말이요, 방송에 내고 해도 동티가 안 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도 동티가 안 나고, 한낮에 해도 동티가 안 나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해도 동티가 안 나고, 남 주겠다는데 동티 나는 돈이 있어? 왜 검찰이 특검을 내가 수사를 하겠어? 어두운 데서 몰래 하니까 그러지. 왜? 욕심 때문에. 그럼 내가 결론적으로 차를 갖다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한다. 아니, 지돈 내고 호텔에 가서 한 끼에 60만 원, 70만 원, 둘이 먹으면 150만 원 먹는 그걸 갖다 먹겠어? 지돈 내고? 전부 다 썩은 돈이지? 어디 썩어서 들어온 돈이라고 그게. 그 잘 사는 사람은요, 자기는 아주 검소하게 삽니다. 자기한테는 엄격해. 잘 못 사는 놈은 지한테는 대문을 활짝 열고 대문짝까지 떼버리고 살고 남한테는 엄격해. 그냥 구분이 되죠. 그냥 구분이 되신다. 전에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부자였어. 옛날에 부자였어. 맨날 한다는 소리가, 그 없는 사람들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아. 요즘 같은 세상에 다 지가 일만 더번 굶어 죽는 놈이 누가 있다요. 저놈의 새끼 신발 봐라. 깨알로 터져가지고. 지가 부지런히 산 것은 인정한다고. 그러나 지가 남 어렵게 살 때 그 사람이 짚고 일어설 수 있게끔 뭘 뒤에 도와줘? 조선시대 때요,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왕 무덤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왕 무덤이 왕 무덤이 일제 때 그렇게 도굴 많이 하고 했어도 왕 무덤이 도굴 당한 게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조선시대 왕 무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안에 석실을 해놔가지고 그 파내기가 힘들어서 이제 도굴꾼들이 못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그 조선시대 선비 정신이 있어가지고요, 신라 때는 막 왕관도 묻고 막 난리를 쳤거든. 그러니까 파가버려. 근데 조선시대 때 왕은 무덤 안에 부장품이 별로 없어. 아니, 가난해. 어떻게 가난하냐? 전부 다 칼을 만들었어. 칼을 보금을 갖다 넣는 게 아니고 모형 칼을 갖다가 넣고 그 안에 전부 다 해놓은 게 요만한 모양만 잔뜩 해놨어. 그거 판에 가봐야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그게 쪽자 살자 도구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들이 그 대신들이나 선비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왕 도구를 들다 한 거야. 응? 거기에 몽고에는 지금도 무덤 속에는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그래, 몽고 사람 무덤은 누가 파지를 않아. 안 그러면 싹 다 파버리니까. 다 파가지고 다 끄집어내 가버리니까.
그건 그나마 정신이 좀 살아있어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소유라는 것은 소유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섯 바람이, 육바람일 가운데 대승불교의 그 수행하는 그 가운데 여섯 바람일 가운데 첫 번째, 저번 시간에도 말씀 내가 들었는가 그런데 보시바람일은, 이 바람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걷는다라는 뜻인데, 어디 뭐 건널 곳이 따로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인들은 한결같이 무욕합니다. 무욕한 것은 욕심 없는 사람을 도인이라 그럽니다. 욕심이 있는데 그렇게 안 돼서 거지가 된 사람은 그걸 거지라 그러고, 욕심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된 사람을 부처님께서 특별히 빅슈라 그랬어요. 비고라 그랬어요. 글사라 그랬어. 얻어먹는 사람인데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으로부터 일어나는 고통을 갖다가 없앤다. 대승보살은 내 욕심을 위해서 그 어느 것도, 어느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지 않아. 나라는 것은 거기에 없어. 저 이재명 대통령 내가 하나 긍정, 다른 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긍정하는 거 있어. 여러 사람들을 내가 한 일을 일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하다고, 그럼 됐지.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네? 너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로다 그러면 그건 이 말을 해야 되나? 그러지 말까? 죽일 놈이지 뭐. 그대가 노는 사이 내가 배가 아프고, 그대가 부자가 되니 내가 눈꼴이 시려워서 못 살겠다. 그대가 부자가 되니 얼마나 아름답소. 나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그럼 우리 부자 되지 말란 말입니까? 아, 부자 돼! 내가 언제 부자 되지 말라고 그랬는가? 그러나 돈 벌면서 쭉쭉 살자 버리지 말라고. 살라고 버는 것이요. 그죠? 쭉쭉 살자 이랬다는 것은, 이건 보통, 전주에서 오셨어? 아침부터 일찍 왔겠네? 그래서 쭉자 살자는 하지 말아요. 예? 일을 할 때 구호가 살자 하고 해.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일도 재밌어서 남 도와주는 일 하고, 우리 뭐 살자 그러고 일을 합시다. 그래야 됩니다. 네. 이거 스님 뭐, 나는 전에 보니까요, 누가요, 막 상담을 하는데 눈물이 막 그렁그렁하고 얼굴이 안 좋더라고. 그래,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나이가 한 50대 분인데, 스님, 그냥 쭉자 살자 일을 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암이 걸려서 이제 곧 간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거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고. 진작 알았으면 쭉자 살자는 하지 말라고 그랬을 텐데, 지금 쭉자 살자 해가지고 본인이 쭉자 그랬으니까 죽게 됐잖아. 응? 그럼 난 요즘에 그런다고. 옛날에 우리 못 먹고 살 때는 진짜 못 먹고 죽거나 그냥 쭉자 살자 이래서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쭉자 살자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살자 그렇게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자가 돼.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되는데 또 본인을 위해서는 아껴 살아. 본인을 위해서는. 미장원에 가서 30만 원짜리 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요즘 간이 잘 들잖아. 이렇게 가지고, 썽뚱썽뚱 좀 자르고, 빠마도 약 사다 말면 되더만. 약이 별로 안 비싼 것 같던데, 물도 보니까 뭐 이때 밑에 뭐 크림 바르고, 그러니까 되더만 보니까. 그거 하고, 가서, 미장원에 가서 그 한 돈 가운데, 한 30만 원, 뭐 15만 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 것보다는 그냥 약 사가지고 뭐 하고 그러면 한 뭐 2만 원이면 되니까 나머지 13만 원 남도와. 예? 남도와. 그 누가 전에 그러더라고. 다람살라 거기에 그 어려운 사람 좀 도와야 되겠다. 다람살라 가기 초기에 내한테 전화가 몇 통 왔어. 스님은 뭐 외국 사람들 그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거 도우느라고 뭐 그러냐고 그래요. 어떤 비구니 스님이 또 하나 전화 왔어. 한국 사람이나 좀 더 없이 한국 사람은 안 굶어 죽어. 그러니까 뭐라 해요? 티베트 스님들이 타락을 할까 싶어. 니나 걱정해. 니 타락할 거나 걱정해. 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타락은 무슨 타락이냐 이마. 욕심만 내가 뭐 욕심이 여기까지 올라오면요 혓바닥이 나와. 한다고 다니면서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고 욕심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뚜껑이 열려. 혈압 올라가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갖다 두 번 다시 만나기가 싫어. 왜냐하면 나는 민감해가지고 뚜껑이 열리는 사람인지 혓바닥이 나오는 사람인지 가슴이 답답한 사람인지 내가 다 알거든. 겁나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착하게 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남을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우고 힘든 사람들이 꼭 뭐 돈이 없어서만 그런 거 아닙니다. 돈 있어도 아까 거지처럼 회장이 돈 벌려고 뭐 죽자 살자 하니까 머리 다 빠지지. 어? 대통령도 그 누가 허라 그러면 나보고 허라 그러면 대통령 하지도 못해. 허락할 사람도 없지만은 왜? 대통령 한 5년 하고 나면요 팍싹 늙어버려요. 너무 힘들어서. 그 뭐 하려고 그런 사람이라 하지 못해 그거. 그래서 이 소중한 몸뚱아리도 내가 내 것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돈은 더더욱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그 돈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딱 붙들어져서 이게 안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돈은 여러분이 아무리 통장에다가 비밀번호까지 해가지고 넣어놔도 다 술술 빠져나가죠. 그것만 보면 돈이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알아. 빠져나가는데 요즘에는 나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그게 뭔 카드지? 하이패스가 그거 샥 지나가 그냥 딩동 2,000원 빠져나갔어. 야 돈도 잘 빼간다. 돈을 얼마나 잘 빼가는지 몰라. 이게 돈을 빼가는 것도 초광속이야. 어디서 빼가는 거? 딩동? 하면서 그냥 2,000원. 또 뭐 카드 해가지고 꽂으면 그게 나오더만. 얼마 쏙 빠져나가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바로 띵동 오고 와. 얼마 빠져나갔습니다. 야 진짜 은행이야. 행자야. 행이 계속 운행된다는 얘기거든. 응? 그 돈은 그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딱 그 수도비 돼버리니까. 땅에 들어가서 돈이 수도비 돼버려. 돈은 수도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장례 치른 거예요. 경제에 있어서는 돈이 계속 돌아야 돼. 주식이나 이런 것은 돌기 때문에 그 산업 현장으로 들어가서 돌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이제 제일 위험한 게 코인이거든. 코인은 도는 게 아니라 이게 수증기처럼 사라졌다가 생겼다 그래. 그래서 그 문제야,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일 수행의 도인의 도 닦는 첫 번째가 자꾸 베풀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나만 먹고 살겠다 그러면 그거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강아지도 오고 개라 그러려고 하다 애들이 있어서 강아지도 오고 지만 먹으면 저 지금 까치도 오고 산까치 뭐 까마귀 이런 것도 다 치만 먹고 사는 것은 다 해. 우리가 그런 동물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적어도 두 발로 걸어 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뭐 동물하고 달리 문명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고, 뭐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래서고, 컴퓨터를 만들었다. 지금 AI를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사는데, 아니 뭐 당나귀가 AI 만든 거 봤어요? 강아지가 뭘 진짜 문명사회를 이루고 한 게 봤어요? 역사, 세계 역사를 다 보더라도 세계 3대 문명 그래가지고 강아지 무슨 문명, 뭐 인더스 문명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면 사람의 핵심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못 나누고 아기도 못 나누고 천상 그 자식들도 못 나눈답니다. 쟤들도 나누지를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창조신이 그렇게 폭력적인가? 나누지를 못한다는 거야. 사람만이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옛날에 진묵스님이 법문을 하신 게 있어요. 대중 앞에 놓고서 지옥과 천상 얘기를 갖다 하면서, 지옥과 극락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내가 선정력으로 갔다 왔다. 내가 설명해 줄게. 지옥에 가나 천사에 가나 환경은 똑같더라. 근데 환경은 똑같은데 사는 방식이 다르더라고. 가서 밥 먹는 데를 가보니까 양쪽 다 숟가락이 손에 이렇게 끝이 붙어 있는데 숟가락이 이만하더라고요. 숟가락이. 그래서 밥을 먹는데 밥솥에서 밥을 퍼가지고, 지옥에는 밥을 지가 먹으려고 하니까 저 뒤로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밥을 10숟가락, 20숟가락 퍼서 먹어도 넘어가 버리고, 극락에 사는 중생들은 밥을 퍼먹는데 퍼서 전부 다 앞에 있는 상대를 퍼먹이더라. 그런 지금 우리는 이겁니까? 이겁니까? 예? 뭐요? 그것만 다르더래. 인간 세상에서 지옥이 되고 극락이 되는 것은 마음에서 내가 대상을 배려하고 내가 대상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느냐, 나만 살려고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나는 전에 내충 스님이 오셨을 때 그 얘기 듣고서 내가 참 진짜 생각 좋으시다. 누가 위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기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있는데, 그거 내가 좀 입문을 해달라고 스님 모시고 갔더니, 그 사람은 진옥 스님, 내 낫거들랑 스님 법회 도와줄게 그러더라고. 여태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도와줘놓고
그래도 그 마음이라 내는 게 좋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대충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아픈 고통이 오는 것은 내가 내 하나로서 끝나고 모든 중생의 아픔을 갖다 내가 대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크게 내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 중생이 오해할까 싶어서 그렇다고 병은 다 오는 것은 아니니까 오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을 내므로써 보살의 원이 커진다고. 여러분 티베트에 따라보살 있죠, 그죠? 따라보살. 옴 따레주레 뭐 이거 그 지는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천수경에 보면 준재보살이란 말로 번역돼요. 옴 자레주레 준재사바. 그 따라보살이에요. 그 따라보살님은 항상 어떤 관상을 하느냐면 일체 중생의 고통을 내가 다 병고로부터 고통스러운 걸 내가 다 받겠습니다. 이걸 한두 생 한 게 아니고 수백 생을 그렇게 관상을 하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그냥 파랗게 돼버렸어요. 그 따라보살 그 얼굴 색깔이 파랗잖아요. 그 청경존이라고 해요. 푸른 얼굴이 돼버렸어요. 그 요즘에 얼굴이 편안하고 하얗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옷 좋은 거 입고 할랑할랑 사는 사람은 따라보살하고 반대로 산 사람이야. 응? 우리가 어머니가 자식이 아플 때 자식 대신에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물론 자식이 아픈 것이 나에게 병이 옮겨질 리는 없지만도 자식 대신에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그 자식이 병고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어머니가 노력할 수 있다는 얘기야. 보살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베풀음을 갖다 하고 사는 사람. 내가 항상 예를 들지만 연등 부처님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처음 발심할 때 나도 당신처럼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제 요 법문을 전부 다 가르쳐 줬어. 부처 되려고. 그럼 보시행부터 시작해라. 보시바람부터 시작해라. 집에 가서 이제 보시행을 하려고 마음을 냈어. 그 전에는 전부 다 지만 먹고 살라고 했는데 해서 우리 같으면 지금 배추 시래기 있잖아요, 그죠? 배추를 안에 알맹이는 우리 먹고 배추 시래기를 옆집에 소라도 주라고 줄라 그러니까 손이 달달달달달 떨리더라고요. 주기 싫어가지고. 이게 근육이 주는 근육이 이게 발달이 돼야 줄 때 얼른 주지. 이 발달이 안 되면 달달달달달달 막 억지로 막 손을 끌고 이렇게 가야 된다. 내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 왜냐면 돈을 뭐 주는 것도 이거 니 뭐 사 먹으라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쓱 안 주고. 할머니라고 한 불러봐라. 그 애가 할머니 이거 똑똑하게 한번 불러봐. 그래가지고 꼭 조건을 달아가지고 또 뭐라 그러냐면 그냥 주면 되지. 봐봐. 네가 이뻐서 준다. 그럼 안 이쁜 사람 안 줄 거야? 그 평등심이 그렇게 없어야 되겠어요? 안 돼. 그래서 보시바람이는요 수행 가운데 정말 좋은 수행입니다. 수행 가운데 이 세상에 정말 좋은 수행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너무 그런데 트레이닝이 안 돼가지고 마음을 안 내고 나는 제발 이제 착각하지
착각하지 마라 그 말이는. 착각을 어떻게 하느냐면 마음속으로만 보시행을 해야 되고, 나는 뭐 스님 나는 뭐 그 보시행을 어떻게 하냐면요, 뭐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을 좀 안 내고요, 그래서 나는 나쁜 일 안 하기 때문에 보시행을.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보시행은 반드시 배려하고, 배려하는데 이제 왜 그걸 그 관세음보살님이 천수천안이냐면, 천수천안이라는 말은 눈이 천 개면 그러면 기행이잖아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개수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아픈 모습과 고통스러운 모습을 갖다 천 개 살피듯이 참 살피다. 그래서 요즘에 내가 새로 하나 발견한 게 있어. 우리 F-35 비행기에 말이죠, 에이사 레이더라는 게 있어. 아, 여기는 아무도 모르네, 멍이야. 에이사 레이더가 좀, 옛날에는 레이더가 이렇게 전파를 발사해가지고, 요게 그 전파가 나가잖아요? 나가면 그 그림자가 되도록, 반사된 그림자를 되돌려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 여기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니까, 이쪽에 돌아갔을 때 이쪽이 안 보여. 지금 우리 사드 같은 거 엑스밴드 레이더도 이걸 갖다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보내 가지고 봤는데, 그것도 일방향이에요. 한쪽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 에이서 레이더는 뭐냐면, 이게 요런 모듈이 작은 레이더가 1000개에서 1500개 정도 이게 붙어서, 이 한 개가 전부 다 레이더 역할을 해. 그래서 이 상대방을 추적하는데, 저기 비행물체가 하나 있으면 저거 이 레이더가 추적하고, 저기 있으면 저기 하고, 이게 전부 다 연동이 되어 가지고 전투를 할 때 상대 전투기 16대하고 한꺼번에 붙을 수가 있어. 그러면 눈이 1000개에서 1500개야. 그게 5세대 비행기의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 눈은 팬텀 4밖에 안 된다니까. 팬텀 4는 이게 한 개야. 그것도 이 두 개가 아니고 이렇게 한 개야. 옛날에 뭐 월남전 그중 당시에 F5 팬텀기가 그 한 개란 말이야. 지금 F-35 우리 KF-21 같은 경우는 모듈이 1000개에서 1500개가 된다고. 그럼 살펴볼 수 있는 눈이 1500개라는 얘기죠. 1000 아니야. 이 첨단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외눈배기로 살면 되겠어? 그리고 외눈배기 이것도 보기 좋은 것만 쳐다보고, 지한테 좋은 것만 쳐다보고, 지한테 안 좋은 건 까먹버려, 이렇게. 그걸 이기적이라 그래. 주기 싫을 때는 꼭 그런다고. 욕심이 발동할 때는 꼭 그런다고. 줘야 될 상황이고, 주기 싫을 때는 지식이 게을러가지고 그렇고. 저걸 국가에서 다 해주면 되지, 우리가 왜 해주자고. 나는 세금까지 다 낸다고. 왜? 세금 내면서 내금 내면 안 되나?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가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백날 해도 잘 안 돼. 살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건 자비심에서 나와. 생명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갖고 있고,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안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 나라는 것이 거기서 빠져야 돼. 나의 고집과 나의
욕망은 거기서 빠져야 보인다니까. 내 돈, 내 권력, 내 피곤한 거, 그게 안에 게재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 힘든 사람들이 안 보여. 이게 보살의 관찰력이라고요. 관세음 보살 천수천의 관찰력이란 말이야. 처음에 연민의 마음을 갖고서 관찰해 보면서 아, 저 사람이 힘들고 고통을 받는구나 그러면 벌써 이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어가지고 눈에 눈물이 슬슬 고이려 그래.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저 힘든 것을 갖다 내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아이, 불교가 이렇게만, 다른 건 뭐 지게 바람일이고 뭐 바지기 바람일이고 그런 다 놔두고, 지게 바람일이고 놔두고, 보시하는 이것만 가지고서도 교단이 뭐 어쩌게, 뭐 포교가 어쩌고 저쩌고, 개떡 같은 소리, 그런 거 할 거 한 개도 없어. 그냥 전 교도들이 나서서 베풀겠다라고 시작을 하면 말이야. 누가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게 우리 삶이라고요. 봐봐. 내가 서울공항, 김포공항을 빠져나가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왔어 말이야. 응? 믿음 천국, 불신 지옥 해놨는데 벌써 지독 쓰이면 지옥 가버렸잖아. 이 피켓 하나에 나는 지옥 가버렸잖아. 상대를 지옥 가게 만들어 놓고 어디다 써먹어 그걸. 여기가 지옥 가라고 뭐 진옥이라고 이름 짓고 니은자만 떼버리면 된다 그러더라고. 그 베푸는 정신이 그렇게 되면 안 돼. 공격적으로 안 믿으면 너들 전부 다 해교들처럼 막 한쪽엔 코란 들고 한쪽엔 코란 들고 한쪽엔 칼을 들었어. 선택하라. 죽음을 선택하든지 개종을 하든지 둘 중 하나라. 인도에서 회교도들 쳐들어와가지고 13세기에 회교도들 쳐들어와가지고 스님들 목을 베고 다니는 게 그 집단 자르고 다닌 것처럼 나란타 대학에 3만 명을 앉혀놓고 다 죽여버렸다니까. 그 종교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배려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죽음 앞에서도요, 참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죽음을 갖다 한문으로 그걸 표시할 때는 명자를 쓰거든. 명부전 그러잖아요, 그죠? 이 명자가 무슨 명자인지 아시오? 끔끔하다는 뜻이야. 어두운 명자야.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끔끔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서 눈을 뜨고 바깥을 보면 나의 위치도 알고 나라는 것이 누군지도 알고 내 친구 뭐 이거 다 알죠. 우리가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이요. 감각기관은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내가 밥을 먹구나. 그래서 맛있는 밥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먹는 나를 갖다 인식한다.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를 우리가 보고서 어머니 그러는 것 같지만도 귀신은 그 어머니의 아들인 나를 상대적으로 보는 거야. 그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안단 말이야. 죽음이라는 것은 그게 전부 다 사라지는 경계죠. 그래서 명자를 쓴다고. 죽음 뒤에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다음 생을 갖다 윤회하는데 도와주는 분이 보살들이란 말이야. 아, 나는 그거 듣고 놀랬어. 달라이라마께서 내가 책에도 써놨지만 다람살라
그 남결사 법당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제 법회로 들어가시잖아요.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할아버지가 아마 존자임 연세 정도 되는 것 같다. 허리가 다 이런 그냥 아시는 분이야. 아, 왔냐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 존자님이 그 서셔서 이제 힘드시면 나를 부르라고, 나의 이름을 부르라고. 내가 당신의 의지처가 되어주겠다고. 보통 우리는 이제 세속에서는 그 힘들면, 여러분도 되게 힘들면 어머니를 부르잖아요, 그죠? 어? 어머니가 의지처가 되는, 할아버지가 늙어서 돌아가시면서도 나는 늙어서 돌아가면서 가시면서 영감님이 마누라 부르고 돌아갔다는 소리 못 들었어. 할머니는 할아버지 부르고 돌아갔다는 소리 못 들었다니까? 가해다 어머니를 불러. 어머니를 불러. 그러듯이 그 어머니를 부르듯이 스승인 보살을 부르면서 내가 그 어두운 곳을 통과할 때 당신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두렵습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겠지만 안 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니까. 그걸 무해시라 그래.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내가 옆에서 당신이 다음 생을 환생하는데 더 나쁜 것으로 가지 않고 더 두려워서 쩔쩔매는 것을 내가 옆에 인도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 할 때 일로왕보살 마살은 잘 이끌어 주는 보살이 돼서 내가 당신을 이끌겠습니다. 그게 무해시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간은요, 힘들지? 아가 힘들지? 어? 다리 아프면 다리 쭉 뻗고 앉아. 들어 누워 있어도 괜찮아. 어? 그러나 우리가 여러 어른들 있는 데서 뭐 들어 누워 있기는 좀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그지? 그것도 옛날 노인네들, 옛날 어르신들은 메가네까지 끼고서 안경까지 끼고서 말에 딱 폼 잡고 앉았는데, 그 지금 자세를 흐트러뜨리기가 좀 민망하지, 그지? 그렇게 또 하는 것도 그게 공부가 엄청난 공부야. 너네 학교 가서 6년간 배운 것보다 더 나아. 그렇다고 학교 안 가고 맨날 일로 온다는 소리 하지 말고. 근데 인간이라는 게 또 모든 것이 마음에서 되니까. 마음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럼 아니 기동한 사람이 그런다. 흔 사람들이 그런다고. 논을 많이 빌리고 뭐 사고 뭐 그랬어. 밭을 사고. 사긴 살았는데 이게 뭔 씨를 뿌려야 될지 몰라. 그래서 씨를 갖다 옆집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이 밭에 뭔 씨를 뿌려야 됩니까? 그냥 녹도나 심어? 그랬다. 대답을 얻었구나 하고 녹도나 심어야지 그러고 왔는데 언제 심을지 몰라. 또 할아버지한테 녹도 언제 심습니까? 이 사람아 그거 한 6, 7일에 심어. 예? 근데 심는데 한해는 그랬대. 이게 심는데 모든 씨앗은 자기 키 높이에 딱 높이 이상 묻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농부가 깽이를 푹 파가지고 깊이 심어놔야 튼튼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심어놨는데 밭에 심었는데 2개밖에 안 나왔다는 거야.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언제 심었는데 그래. 한 20일 넘었습니다. 가 보세요. 안에서 다 썩어버렸어.
그래, 첫 해 실패. 그래가지고, 이제 녹두는 멀미가 났어. 다음에 머리 씹으면,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 연속, 그래가지고, 씨앗을 언제 심어야 될지 모르고, 뭘 심어야 될지 모르고, 또 가니까, 그 농업기술센터 가니까, 옥수수도 종류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찰옥수수, 뭐 초당 옥수수, 그다음 매옥수수, 그다음에 뭐 색깔 나는 옥수수, 그다음에 무슨 사료 옥수수. 그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것도 그것도 계속 우리 듣고 이 법을 수행하는 법이라든지 인간이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들을 갖다 배운 것은 법에 있어. 방법에 있어. 그래서 나는 저번에 우리 거룩한 윤 대통령께서 그 사법고시를 공부를 다 했는데 비상계엄에 대해서 몰랐을까? 그게 쿠데타가 되는지 그걸 몰랐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전 국민의 사법화를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 때가. 흑이야 뭐 우리 절에 그런 얘기하면 우리 절에 40년 다니는 사람도 인가법도 모르니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마찬가지지 뭐. 그래서 스님들은 이게 꼭 해줘야 될 의무가 하나 있어. 부처님법을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를 자꾸 해야 돼.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야. 그래서 그 불교 TV에 강의를 가니까 그 뭐 사장 스님이 그러더라고. 회장 스님 아주 쉽게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재밌게 쉽게 얘기를. 그래서 내가 썰렁개그를 좀 섞어볼까.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초상집에 가서 웃기기가 어렵잖아, 그죠? 그거 되게 웃겨. 웃기기 어려워. 그런데 전에 누가 코미디언이 가가지고 절을 하다 방구를 끼웠대. 그래가지고 그것은 안 웃어야 되는 곳이잖아. 그래가지고 다들 웃음을 참느라고 하고 이게 그래서 그 불교 TV에서 쉽게 얘기를 해서 나는 엄청 쉽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내가 어디 강의 갔어도 그래. 억지로 강의를 해달래. 갔다. 거기 앉아있는 한 200명 되는 사람이 한 3분의 1은 이렇게 앉았고 3분의 1은 핸드폰 갖고서 이러고 앉았고 3분의 1은 이렇게 앉았고 거기에 이제 소인 보는 사람 2사람만 이렇게 앉았는데요. 그따 대고 어떻게 재밌게 얘기를 해. 그거는 가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재밌게, 진짜 재밌게 했어. 불교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코미디만 얘기했어. 그러니까 핸드폰 이거 보는 것보다 그 자식들이 전부 다 이걸 꽂고서 보더라고. 그건 바깥으로 안 들리고 이거 다. 근데 그 대장한테 그랬어. 좀 이거라도 빼고 해야 내가 뭘. 이거 꽂고 들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 그래가지고 한 놈이 기어 꽂고 봐서 그놈만 보고 10분간 얘기를 했어. 눈 맞추려고. 야, 진짜 지독하게 눈을 갖다 참선 넣듯이. 이렇게 보니까. 그 불교 텔레비전에
재밌게 얘기하는 것은 나로서는 재주가 없어. 이 이상 재밌게 못하겠다고. 근데 그 잘 안 되는 것이, 지금 재미를 느끼는 것은, 한국 불교에서는 재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뭐냐? 어디 가면 불상이, 최고로 큰 불상이 있는데, 그 불상을 이쪽에서 보면 웃고 있고, 저쪽에서 보면 이러고, 그래서 절을 할 때 또 어떻게 하면 무슨 복을 받고, 그 갈 때 쌀을, 스말 서대를 갖고 가고, 속옷을 갖고 가고, 그런 거면 우리 보살들 80%가, 아, 진짜 그거 한번 가봐야 되겠네. 그러는데, 아, 여러분 욕심 버리십시오. 지금 욕심 때문에 여기로 왔는데, 그게 재밌겠어? 불교 텔레비보다 꺼버리지? 나는 철판을 깔고서 그냥 얘기해. 재밌든지 말든지 해. 들으로만 듣고 말로 말고. 그러니까 사장이랑 재미가 하나도 없지. PD도 재미가 하나도 없고 그러지. 아니, 내가 거기에 유튜브 올려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거들은 보니까 두 가지 이익이 있더라고. 재밌게 얘기해서 맨날 법도 아니고 깔깔 웃고 난리치고 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또 돈 벌고, 이렇게 저렇게 돈 벌려고 하는데, 나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잖아, 그지? 그 나는 너들 그런 마음 망해라 그러고 간 건데. 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부처님도 처음에 깨닫고 나서 상인들이 한때거리 장사하러 가는데, 그거 하는데, 아, 이리 오라고. 처음에 얼마나 깨닫고 나서 기분이 좋았겠어. 오라고 그래요. 상인들이, 수행자가 그렇군 양반이 앉아서 그 부처님 시타타가 거기서 정진한다는 거 알았거든. 지나가다, 아이고, 저 양반이 곧다마 시타타가 보다고 갔어. 가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이것도 좀 드시고, 저것도 하시고, 올리고서 거룩하게 앉아서 법문을 착 듣는데, 이 세상은 말이요, 창조주라는 게 없었디다.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는 창조주한테, 보라만 씨한테 빌고서 이제 장사 잘 되고 빌고 왔는데, 창조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다음에 들었는데, 우리가 잘못 듣고 있는가, 세상에 처음 듣는 소리니까. 그 다음에 세상은 전부 다 인과법으로 흐릅디다. 그러니까 장사들이 가가지고 인과법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쪽에 1,000원 걸 이쪽에 띄가가지고 2,000원 한다고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거짓말을 1,000원을 했어. 속이 뜨끔뜨끔해.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한 10분쯤 듣고 나니까, 제일 앞에 수장이, 거짓말 제일 많이 한 수장이, 이끄는 사람이, 우리 바쁘니까 갑시다. 그러고. 가버렸어. 슬퍼보고 있는데 다 일어나서 가버렸어. 그래서, 나는 누가 정확한 설법을 하는데 대중이 100명, 200명만 모였다 그러면, 그건 내가 진짜 가서 인사를, 절을 할 일이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또 어디가 기도도 좋다네 그러면 행크고 간다고 해도. 행크고, 아이고, 그거 좋단가. 아이고, 좋대. 바위가 막 부처님처럼 생겼고, 올라가는데 그냥 기운이 시원하고, 그 스님이 어떻게 비빔밥을 잘해주든지, 아이고, 보살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가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원래, 제일 좋은 기도터는요, 제일 악터입니다. 돌멩이 많이 굴러다니고, 기도터, 그런 데는 왜 기도터라 그러냐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기도터요. 펑퍼주먹에 먹고 살고 있으면 기도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터 가시보면 전부 다 설악산 봉정, 아니, 봉의 눈이면 여기잖아. 여기에 뭐가 붙어 있겠어?
그 전국의 절터가 제일 안 좋은 데가 대다수 8, 90%가 전국의 절터 제일 안 좋은 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스님들이 좋은 터에는요, 사람들을 위해서 짓지 않았어요. 통도사도 그거가 전부 다 그냥 물구덩입니다. 물 쏩니다. 그건 홍수 나면 맨날 그거 그냥 뭐 사람들 겁이나 그 사람 몇 명 빠져 죽고 했던 때. 그거 다 메꾸어서 지은 거야. 자장 스님이. 옛날에 왕들도 왕 이름 한번 봐보시오. 조선시대 왕 이름 봐보시오. 이름이 개떡 같아. 왜 그러냐? 문 저런 자를 이름을 지어놔 한다 그러네. 왕이 이름을 지어버리면 밑에 사람들이 그 자를 못 써.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세상에 안 쓰는 자를 넣어. 그것도 두 자를 안 넣어. 그래서 뭐 이구라고 지었다지. 어떤 사람은 이구 그러는데 구자가 언덕구자일 경우도 있고요. 언덕구자를 쓰면 언덕구자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개구자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은 이름을 해놔놓고 이름을 잘 안 부르고 무슨 대군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저런 터가 안 좋은 데입니다. 여기는 석쇠사는 좋은 터 같아요? 안 좋은 터예요. 예? 아니 내가 요거 밑에 사람 비하하는 것 같아서 말씀.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옛날 여기에 소도둑 터요. 좋은 터 아니야. 그 여수에서 소 잊어버리면 전부 네가 와서 찾아. 흥국사는 그 전쟁터입니다. 3일 한 거기서 전투하는 터입니다. 그러니까 터가 요즘에는 여러분 따지면 좋은데 절터 잡았네 그러는,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안 좋은 터에 잡아놨어. 그걸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를 한 거예요. 봉사를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때 그 지역에 가면 다 무서움에 떨고 그 올라가지를 못하고 다 그랬던데 절을 지어서 다 국민들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호국을 했다, 호법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스님들이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법문, 부처님 법문을 갖다가 여러분 자녀들과 또는 이웃에게 자꾸 좋게 말씀을 갖다 전달해주고 해야 돼요. 공부에서도 전달하고 수행하면서 전달하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법보시입니다. 바로 사라지는 것도 법보시고요. 바른 얘기를 삿대지 않고 바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그게 법보시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내가 제보시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무예시를 얘기했고, 그 법보시를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가 보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대로 여러분이 자꾸 생각해보고 그 역량을 점점 키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를 통해서 내가 보살행을 하는데 나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하고 나의 심성을 정화하는 것이기도 하고 상대를 갖다 도와서 상대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자리리 있다 그래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바람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바람일이 곧 이제 우리가 번뇌를 벗어나는 한 방법이 되고 그 역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이제 너무 오래 앉아 있어 질문할 생각이 별로 없겠지만은. 응? 응. 잘 안 들려. 응? 인과가 뭐냐고. 인과는 간단하다. 너 콩을 심으면 나중에 뭘 수확하겠냐? 콩. 심은 콩은 원인이 되고 거기에 물, 그 다음에 햇빛, 그 다음에 온도, 그거는 연이 된다, 조건이 된다.
그 두 개가 합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서 콩이라는 것이 다시 나오잖아, 그지? 그게 과야. 그래서 그 줄임말이 인연과 그러거든? 인연과 그러는데, 그걸 더,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원인 플러스 조건, 원인 마이너스 조건,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야, 이게. 네가 부지런히 산다? 그럼 착하게 산다? 너라는 생각을, 착한 생각을 가지고 착하게 산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네가 훨씬 더 다음에 행복하고 좋은 결과가 온다. 이제 그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응? 그래서 사회적으로, 형법적으로 얘기하면 나쁜 일을 했다? 그러면 나쁜 일을 한 그새 이제 형사들이 잡아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교도소 간 결과가 나온다. 그건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없이 결과가 나온 것은 한 개도 없어. 하나도 없단 말이야. 따라서 나는 그거는 안 믿어. 예수 어머님이, 예수 아버님도 없이 예수를 낳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난 안 믿어. 응? 그지? 그럼 이 세상 남자들은 다 없어져도 돼. 이해돼? 네. 오케이. 그걸 가지고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한번 해봐. 해보면 살아가면서 이것도 대입을 해보고. 너 산수하잖아. 1 더하기 1은 얼마야? 1 더하기 2. 하나 더하기 2. 3이지. 그럼 1은 원인이 되고, 플러스 2라는 것은 조건이 돼. 그 다음에 결과, 이꼴이라는 결과라는 얘기야. 3이라는 얘기야. 수학은 전부 다 인과법이야. 과학도 전부 다 인과법이야. 과학은 똑같은 실험을 똑같은 조건에서 뭐 똑같이 답이 나와야 그게 과학이야. 만약에 똑같은 원인과 똑같은 조건을 주고서 실험을 했는데 답이 다르게 나오면 그건 과학이 아니고, 그거는 응용이 안 돼. 과학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거는 그냥 잘못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잘못된 조합이야. 알겠지? 너 지금 몇 살이야? 12살하고 1년 플러스 하면 몇 살이야? 그것도 인과법이야. 그지? 어? 그 이제 인과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발생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인과법을 벗어나 있는 그것은 하나도 없어. 그건 한 개도 없어. 그런 지금 인과법을 벗어난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 그 확률은 10만 분의 1도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인과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을 받는 것도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언젠가는 했던 일이야. 한 결과로서 오는 것이지, 하지 않은 결과로서 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을 원망할 것은 사실 한 개도 없어. 전부 다 지가 다 했어. 너 방 이불을 안겼다고 엄마한테 혼나면 뭐 때문에 원인이 된 거야? 이불을 안긴 게 원인이 되겠지. 그럼 결과가 엄마한테 혼났다라는 결과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면 썩었어, 안 썩었어? 결과대로 온 거야. 정확하게 네가 한 대로 다 온 거야. 그럼 엄마가 워낙 자비스러워가지고 그걸 봐줬다. 아이고, 내가 되겠게, 너는 뭐 공부해라, 이렇게 봐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네가 이불을 안겼다. 엄마가 봐준 조건으로서 네가 이불을 개지 않는 것이 됐다.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오느냐? 버릇되기 없는 놈이 된단 말이야. 버릇이 없는 놈이 된다고. 알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그 인과법으로 생각하면 함부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대통령 아니라 뭐 미국 대통령 뭐 누구 뭐 권력을 갖고서 뭐
아니, 미국 대통령은 뭐 항공모함 선단이 11선단이나 되잖아. 전 세계하고 싸움을 다 붙어도 미국을 전 세계가 다 합하고 미국하고 해서 이길 나라가 없어. 못 이겨. 유럽, 아프리카, 한국, 일본, 저 밑에 남아메리카 이쪽 다 합해가지고 미국하고 전쟁을 했다면 우리가 안 돼. 그 정도 센 나라라고. 러시아 같은 거는 한 10개가 붙어도 안 돼, 지금. 예? 그런데 그 지휘권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과를 안 받을 것 같아? 100%다 받아, 그것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인가가 오도록 자각하고서 안 살면 말이야. 나중에 아주 나쁜 결과가 쭉 오기 시작하면, 그건 가을 거지할 때, 내가 콩을 심고 거기다가 비료를 주고 풀을 메고 약을 치고 해서 잘 갖고 놓으면 가을에 가서 콩을 많이 수확해서 내가 겨울에 안 굶어 죽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뭐 콩도 안 뿌렸다. 콩을 뿌려놨는데 뭐 비둘기가 다 주워 먹어버렸다. 콩을 뿌려놨는데 그게 가꾸지도 않았다. 그러면 뭐 결과로서 겨울에 굶어 죽어야지 뭐. 전부 다 인과법은 그렇게 되게 우연히 오거나 뭐 기도를 해서 오거나. 그래서 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기도해서 오는 건 한 개도 없어. 단지 기도를 하고서 뭐느냐면 내가 이제 좋은 원인과 좋은 조건을 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 그거는 돼. 되는데 하지도 않고서 기도만 했다. 내가 이제 시간들 다 바쁘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네팔에 포카라를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포카라 갔는데 그때 그 택시를 탔어. 택시를 탔는데 진짜 그 목숨을 갖다가 염라대왕한테 맡겨놓고 다녀. 어떻게 길도 안 좋고 함부로 다니는지. 그래. 그게 무슨 오다가 큰 저수지가 가는데 그 저수지 주변에 오는데 되게 길이 안 좋아. 근데 거기에 우리 허락도 없이 차가 탁 쉬더니 그게 뭐 손 씻고 뭐 푸푸 하더니 그 100루피인가 10루피인가 뭐 많이도 주지도 않더라고. 그 신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 기도하는 거야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보고 기도하래. 나는 기도할 일 없다 그랬지. 기도를 하죠. 왜 기도를 하느냐니까. 차가 여기까지 사고가 안 나고 와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사고 나지 않게끔 도와달라고 겨우 10루피 주고 돈도 너무 적게 주더라고. 그 시는 돈 조금 받고 참 뇌물 받아먹고 참 힘들게 생겼어. 근데 내가 그랬어. 이 사람들아, 길이나 안전하게 잘 닦는 게 훨씬 낫겠네.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불교 말은 원래 기도를 하는 말이 없어요. 참회와 발언이라 그렇지.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원을 내서 이제 사는 것을 얘기하지. 기도라는 말은 없어요. 오케이? 봐라. 우리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활력이 있다. 질문도 하고 말이야.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물론 스님께서 참 좋은 책을, 행복생명과 건강명과 반야신명 참 좋은 책을 발간을 하셔가지고 그 건강경 안의 내용 중에 전자님께서 TV에서 모실 때 잘 안 들립니다. 책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어디 보관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읽으라는 책이 참 좋은 책을 우리 신도들한테 우리 발간회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행복생명이 약 500페이지 된 걸 전부 받아봤거든요. 궁금한 게 상당히 많아서 다시 제가 보고 있고 지금 건강문이 다 절반을 봤는데 중복된 부분이나 물론 행복생명은 그 행복생명 보면 기복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기복불교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방금 스님 말씀처럼 그게 저는 또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책 중에 보면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중생. 결국은 소승불교에는 중생 부분이 없다. 대승불교는 우리 중생을 변질했다는 부분이 있다. 결국은 그게 차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책을 갖다 여기 쭉 제가 행복수행문하고 건강행을 하루에 한 1시간 반씩 아침저녁 들어보는데, 보다 보면 대부분 중생에 대해서 하다 보면 참진치라는 이야기 나오고, 대부분 보면 그게 이제 뭐 보면 욕심에 대해서 나오고 번뇌에 대해서도 나오고, 결국은 여러 우리가 진짜 스님 말씀처럼 오늘도 많은 말씀하시지만 결국 욕심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번뇌를 떨쳐야 될까? 그게 진짜 우리로서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에서 결국 중생의 큰 차이점, 그 책에도 그게 나왔거든요. 왜 그 소승불교는 중생을 갖다 그런 소승은 이제 그 소승도 이제 중생이라는 얘기는 다 하죠. 하는데 이제 대승과 다른 것이 뭐냐면, 깨달음을 이루고서 소승은 그것을 자기가 아라한으로서 끝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대승은 아라한가를 이루었지만은 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시 이 세상을 윤회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디사트바 그래요. 그 대승과 소승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실제로 번뇌가 끊어지는 단계는 똑같아요. 나도 해보니까 똑같고, 단지 이제 소승은 아라한가에서 그것을 끝내고, 대승은 이 보살이 내가 아라한가를 얻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끝내지는 않고 중생을 위해서 다시 이 세상에 자기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부처의 길로 하고, 아라한은 아라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 중생을 위하기 때문에 대승 그러고, 이 앞에 이제 중생을 위하는 것보다는 자기 윤회를 갖다 끝내버리는 것을 이제 아라한 그래요. 소승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생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나 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다 생명이 똑같이 있는 존재. 중생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아주 간략하게 줄여서 중생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부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두 개만 다를 뿐이에요. 욕심이 없는 것을, 마음에까지 욕심이 없어지고, 이 습관도 다 욕심 있는 것이 다 없어진 것을 갖다 부처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그 다음에 마음과 몸에 그 허망한 욕심을 다 갖고서 습관도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끊임없이 자기 욕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고생을 계속하게 되고요. 부처는 그것은 이제 그 모든 고통이 알을 고집한 욕심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벗어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라한은 자기 번뇌를 끊지만 불지를 이루지는 못하죠. 보살은 그 번뇌를, 그거는 이제 불지라는 것은 번뇌는 다 끊어져서 냈는데, 그게 이제 부처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야. 또 다른 차원. 그러나 아라한가가 완전히 그 번뇌가 끊어져서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은 아니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 혼자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길도 열어놓으시고, 대승보살의 길도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부처의 길로, 물론 아라한가가 된 연후에 그 대승보살의 보리심을 발하는 것은 뭐 아주 좋죠. 그 대승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게 이제 법화경에서 그 아라한가를 이룬 사람들에게 이제 보살심을 내라고 법화경에서 이제 그것부터 법화경 말씀하실 때가 부처님께서 연세가 한 뭐 6, 7순 되셨을 때 하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길을 여러 가지 열어놓은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 수행의 어떤 그 방식들이에요. 어느 차원에서 할 것인가라는 방식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이제 책을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네. 그냥 노는이 연구를 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심심하니까 뭐 한다 그러지 말고 한 번씩 읽어보고, 책이 그러면 다른 사람 또 권유해서 한번 읽어보면 그게 뭐 안에 그것이 구경의 무슨 그 깨달음은 아니더라도
그 안에 그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을 해놨으니까 보시고,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 전문 학술지보다도 더 그 세밀하게 해놨으니까 충분히 보셔도 될 겁니다. 예. 자, 끝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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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사는 70대 보살입니다. 남편과 인연은 이번 생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생에는 안 만나고 싶습니다. 어쩔까? 내가 그렇다고 그러십시오. 그래요. 그러기도 좀 그렇네. 뭐 진짜 그러시오. 그래. 어떻게 공부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그 남편과 뭐 이 생에서 끝내시오. 근데 대부분이 우리나라 한 80%에서 90% 되는 여자분들은 연세가 한 60, 70 된 분들은 남편하고 다음 생에 만날 거냐 그러면 거의 안 만난대요. 안 만난다 그러고, 남편은 안 만난다고 말은 하는데 다음 생에도 만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프로테이지는 다 똑같은데 남편은 만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인 밥 문제 때문에 밥 문제 때문에 이 밥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 밥을 서로 해 먹으면 좀 괜찮을까 그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우스운 게, 내가 우리 저 서울에 사는 70대 노보살님 잘 그 새기 들으십시오. 이게 만나는데요, 두 가지 인연으로 만납니다. 서로 좋아서 만나고요, 서로 싫어서 만나고 그럽니다. 싫으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빚지고 저쪽에 내가 채권자가 돼 있으면요, 빚 받으러 가는 수가 있고요, 채무자가 돼 있으면 빚 갚으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과 이제는 이 생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만납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만나는데, 다음 생에 만날 때 한쪽은 계속 따라다니고 한쪽은 도망다니고 막 그러다 외통수에 걸려가지고 만나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을 염불부지런히 하시고 경을 부지런히 보시고 미운 생각을 좀 버리시면 만날 확률이 좀 줄어들겠네요. 예? 안 만나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면 좀 줄어들겠네. 그리고 다음 생에,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영감님이 하도 애를 먹이잖아요. 근데 그게 인욕 수행을 하는 데는 애를 먹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그 어려운 역할을 누가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영감님이 해주셨지. 예? 그러면 이제 미워서 그렇게 하더라도, 성질을 하더라도 따블따블 하면서 내가 그래도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아야겠다. 참을 인자를 한 10개 이상 쓰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감님이 수행에서는 역할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래,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영감님 술을 먹어서 못 살겠대. 그래. 그렇다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술을 안 먹죠. 그랬더니, 술만 보면 그냥 머리가 아파 죽겠다는. 그건 영감님 덕이요. 영감님 덕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절대 인과법에서 공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아픈 사람은요, 죽을 때, 그래 좀 쉽습니다. 안 아프고 아주 건강하게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 재채기 한 번 들고 끝낸 사람은요, 죽을 때 힘듭니다. 죽는 거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아픈 것도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아프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뭐 그런 게 왔을 때 그렇게 많이 아픈 것도 글쎄 내가 이게 뭐 죽을 때 아프면 죽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그 경험이 좀 돼. 이렇게 아프면 죽지. 그 생각이 드니까 아픈 것도 100% 나쁜 것만은 아니다. 건강한 것만이 100% 좋은 것만도 아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 생에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생에 미워서 안 만나겠다는 생각 하시지 마시고 미운 생각이 좀 사라지면 만날 확률이 훨씬 줄어들겠다. 또 영감님께서 상당히 인욕심을 길러주는데 그거는 영감님 그 소리로 하면 안 돼요. 영감님이 자네 인욕심 길러주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웃기는 사람이 돼. 받아들이는 본인이 내가 참 인욕을 갖다 이 양반 때문에 많이 키웠구나. 그 생각을 가지면 그게 좀 덕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싫거들랑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시고. 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고생했습니다.